고린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도 얼마나 공부하고 함께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하면서도 저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그리스도의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당한 사자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행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스라엘 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치유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선포할 거예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더 크게 외칠까요? 환난을 넘는 주님의 위로. 환난을 넘어 고난을 넘는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이제 파이널 시험 기간입니다. 예지 전도사도 지금 이제 파이널 기간이라 바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제 금요일날 시험을 하면서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는지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향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예지 전도사 얼굴을 핥으면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위로가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강아지야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얼굴을 핥다 보니까 눈물을 핥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위로가 되는 모습을 봤어요. 누군가가 나의 아픔과 속상함을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쓰다마주고 그리고 같이 옆에주고 손잡아준다면 상당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해드리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해보고 내 아픔을 당해보고 이 어려움을 당해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에서 어렵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똑같이 나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당해봤으니까 그 마음으로 위로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반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도 당하고, 멸시와 욕도 당하고, 심지어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케냐에서 영국으로 갈 때, 영국에서 또 이 캐나다로 올 때, 비자가 거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와서 기도 가운데 어렵게 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비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리고, 더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도 그걸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자가 거절된 경험을 해봐서 한동안은 공항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네. 공항에 가기가 싫어요. 왜요? 공항에서 비자가 거절돼서 이게 이제 끌려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고 제 여권을 뺏어서 이렇게 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또 동일하게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네,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힐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절, 5절 사이에 3, 4, 5, 6, 7절 이 사이에 8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위로라는 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말이나 물질적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슬픈 마음이나 괴로움을 달램,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로라는 건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도와줘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옆에 사람이 있다면 위로의 말 한번 전해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위로합니다 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아멘. 네, 이게 말로 했죠. 그런데 행동으로도 한 번씩 쓰다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아니면 꽃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위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눴는데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선교 여행 중에 듣게 되는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듣게 돼요. 은사들의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들 나오고 사랑 없이 행하는 자들 나오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을 했어요.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도로부터 그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인 자기가 당했던 고난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몇 명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시작에도 그러지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하는 건 다 가짜다, 가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됨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심하게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하면서 자기 사도됨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머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힐링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힐링의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는 누구인가?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이 자신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사도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가끔 부끄럽지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너 한마디 해봐 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래도 이제 한마디 해봐 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한금기인 26살부터 35살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몇 명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일이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왜냐면 그 제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인생의 한금기 아닙니까? 저도 한국에서 연애도 마음껏 하고 싶었고 좋은 거 누리고 싶었고 친구들과 재밌는 거 즐거운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가서 아프리카를 가라고 하면 또 갈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셨고 목사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면 다른 건 다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 목회자 되는 것을 반대하고 선교사 되는 것을 더더욱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겠다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겠어요. 왜냐면 어느 부분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목회자로 쓰시고 선교사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주님의 눈으로 보라.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 위로를 받은 자는 또 다른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현재 눈으로 보면 고통과 문제와 환난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문제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 고통스러워, 마음에 상처가 있어,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 비자의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눈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은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고난이 왔는지 환난이 왔는지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는 거 뭐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치예요. 예? 이 종이의 가치가 얼마냐, 주보, 세상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서지니까. 이런 것의 가치를 내가 어디에 매기느냐가 중요한데,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돼요? 돈이 최고야. 최고의 가치야. 그리고 행복, 이게 최고의 가치야. 그리고 성공하는 거, 인생이 성공하는 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어. 내가 아는 사람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디 직장에 갔어. 명예, 최고의 가치로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 아니면 친구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소개해요? 아예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이런 거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치는 뭐예요? 하늘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거에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최고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 갖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자식이나 친족들 얘기할 때 내 사랑하는 친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고 돈 얼마 벌었고 어느 대학 어느 직장에 다니고 돈 얼마 벌고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말이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가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가치라는 거죠.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처음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죠? 예. 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걸 선택할 때 돈 얼마나 벌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얼마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선택하게 되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 또 복음을 얼마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청년 중 하나가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멕시코 단기 선교 언제 가요? 왜냐하면 그때 휴가를 맞추려고, 그리고 선교 여행에 갈 경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10월이나 11월쯤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빨리 가게 되면 한국에서 멕시코로 오겠다는 거예요. 굳이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요. 예? 그냥 한국에 더 놀고 즐기고 하는 것보다 복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거를 선택하고 그걸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케줄도 그거에 맞춘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할 때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환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고난을 할 때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할 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라 그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위로해 주신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그래 너 어렵고 힘들지 알아. 근데 그게 주님의 길이야. 복음을 위한 길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초창기 교회가 부흥하고 있던 어느 날 한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분과 함께 소문을 내셨어요. 이 교회는 문제가 있다. 목사님이 신학교도 안 나왔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그때 한 50명, 60명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한 명, 두 명씩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5명의 성도가 남은 거예요. 저희 식구 빼고 그때 전사님 가정이 있었으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7, 8명 남은 거죠. 예. 참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문을 듣고 같이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15명 정도에 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단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지금 또 이렇게 세계를 품은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숨도 못 쉬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 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여러분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 8절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디오피아를 간 적이 있는데 이디오피아가 이제 여러분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디오피아가 이탈리아가 이제 이디오피아를 다스렸어요. 그게 이제 1930년, 40년대인데 1936년부터 약 5년 동안 개신교 선교사들을 쫓아냈어요. 막 추방했어요. 이탈리아가 정복을 해갖고 개신교 선교사를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교회가 쫓겨나고 그다음에 성공회, 정교회가 이디오피아와 모슬렘과 정교회가 이제 이디오피아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디오피아에서 선교사들이 떠나니까 이디오피아의 이제 성도들이 이 고난을 당할 거고 고통을 당할 거니까 교회들은 다 망할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 이디오피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떠났을 때 이 개신교 이 교회들이 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복음이 다 없어질 거, 교회들이 다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교단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도 이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게 다 뭐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캐나다에서 오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갖고 시작된 거예요. 자생적으로 생긴 교단은 우리나라 성결교밖에 없어요. 근데 이도교회 7개 교단이 자생적인 교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교단 본부들이 7개 교단이 한 지역에 다 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교단 사무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디오피아 복음을 서로 나누고 이 같이 협력하는 그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아닙니까? 선교사를 떠날 때는 이디오피아는 망할 거고 교회들은 다 없어질 거 생각했는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디오피아 성도들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더 복음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스스로 전도하고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이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힐링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도록